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침략해 하셔서 그들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다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대신하여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방인들의 침략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그러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워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백성들을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그 핀자를 주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고 마음대로 전쟁했다라는 이유로서 아주 심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상품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을 삭혀주어서 그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입단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서로 싸워서 결국엔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왕이 없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분열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 40년을 지켜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케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8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요청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한 대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가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우레와 또 강한 그러한 비가 그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한 우레와 비를 바라보고 그 징조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그때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든 악을 더한 데다가 왕을 달라는 그런 죄까지 더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세워진 왕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삶이 피폐해지고 또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여서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잘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는 아주 큰 재앙과 또 여러 가지 침략의 어려움들을 당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그 앞에 종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그의 양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워서 그 왕위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가 실수할 때 또 그를 채찍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회개하는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주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가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또 상당히 그러한 많은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할 때에 결국에서는 자신도 또 나라도 큰 위기에 처하고
결국엔 그와 그 모든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만이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짜 복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인 우리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복된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통치하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